오늘 말씀은 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말씀하실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시작. 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번만 더 우리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암송하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말씀 하나만 놓고도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죄악도 죽고 우리의 옛 성품도 죽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 하나만 최대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포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포맷. 시작. 포맷.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포맷. 이게 뭐죠? 여러분 컴퓨터에 싹 프로그램을 밀어버리고 새로 깔 때 우리 컴퓨터 포맷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포맷입니다.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바이러스가 먹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느려질 때 우리는 뭐 하죠? 컴퓨터를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이것을 포맷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벼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벼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논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논처럼 새로운 땅으로 기경해내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포맷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앞부분에 먼저 1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포맷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죽어있는 지금 내 상태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포맷돼서 지금 내 컴퓨터가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아주 백지 상태의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의 컴퓨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깔느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 만약에 음악 프로그램을 잔뜩 깔았다면 이 컴퓨터는 이제 이 이후로 음악을 만들고 음악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될 겁니다. 회사원이라면 컴퓨터를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뭘 깔을까요? 한글 프로그램을 깔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깔고 그렇게 해서 사무용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깔게 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깔면 그 컴퓨터는 그 다음부터는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이 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게임만 깔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컴퓨터는 게임용 컴퓨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밀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이 컴퓨터가 무엇이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 이후로 내가 무엇을 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20절의 전반부를 놓고 본다면
컴퓨터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컴퓨터를 싹 지금 밀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을 내 안에 새로 깔았다, 설치했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지금 포맷해서 완전히 새로 깔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내가 포맷되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추억하는 거죠. 야, 내가 예전에 내 컴퓨터에는 영화가 1000편이나 있었어. 내가 이전 컴퓨터에는 내가 주식 프로그램이 이만큼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주식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컴퓨터를 포맷해서 확 밀어버렸으면 그 이전의 상태는 전혀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포맷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은 다 포맷됐고 새로 깔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뉘앙스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너 포맷돼서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 근데 왜 너 자꾸 예전을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나는 예전에 유대인이었어. 나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켰어. 근데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됐지? 너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포맷되고 새로운 컴퓨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에 포맷되기 전에 내가 어떤 컴퓨터였는지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할례도 다 받았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율법도 지켰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구원받은 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 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과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유대인 아니지? 자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맷되기 이전의 내 상태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맷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를 자꾸 비교하면서 너는 할례 안 받았지? 나는 할례 받았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됐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다 싹 포맷이 됐어요. 그 이전에 컴퓨터 안에 영화가 1000편이 있었든지 게임이 100개가 깔렸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포맷돼서 싹 밀어버렸고 우리는 다 깨끗한 컴퓨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이 깔렸다면 그 이전에 영화가 1000편이 있었든지 게임이 1000개가 깔렸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우리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포맷되기 이전의 상태,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상태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야, 어떻게 할례 안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너 할례를 받아. 자꾸 포맷되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교회에다가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 여러분 동반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은 그 순간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각양 다른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여러분이 뭔가 이거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지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맷돼서 새로운 컴퓨터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옛날에 판사였어. 내가 옛날에 부자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너 거지였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판사였기 때문에 돈 많은데 너 거지였다며?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는 교회 오면 너는 나보다 헌금을 한 10배씩은 더 해야 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조폭이었든지 아니면 거지였든지 부자였든지 판사였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이전의 상태는 상관없어. 내가 다 밀어버렸는데 그 이전 것들은 다 삭제해버렸어.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로 깔려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전에 판사였는지 조폭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너 옛날에 조폭이었다며?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하대하는 거죠. 나는 판사였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나는 죽었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예전에 내 상태가 정말 못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못나고 보잘것없다는 그 존재였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판사였든지 내가 예전에 거지였든지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전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이전에 무엇이었던지 간에 여러분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포맷됐고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새로운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전에 있었던 상태가 내가 보잘것없어요.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나는 거지였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선거철만 되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오실 리가 없겠지만 대형교회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중간쯤 들어와요. 들어서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 받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인사를 하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앞에서 예배 시간에 박수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질색팔색을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국회의원이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포맷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포맷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네, 어땠네, 여러분 내 과거를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빳빳이 들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또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좀 어려운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2장 20절에 이제 내가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여기서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오셨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요 문장이 이 라틴어로요 이렇게 돼요. 피스테오스 이에스 크리스투라고 돼 있어요. 이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감으로 잡히시죠? 이에스 크리스투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피스테오스는 뭘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동일하게 신실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신실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동반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과 신실하다는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토라는 요 말 가지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격론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제부터 제가 문법 얘기를 합니다. 목적어라는 말이 있고요, 주어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어는 뭐냐면,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목적어가 된다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아니다. 이건 목적어가 아니다. 2장 16절은 목적어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2장 20절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으나, 그러나 요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를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께 좀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다면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는다는 얘기야?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롭다라고 된 데가 아브라함 때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반석교회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그 설교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을 만한 실력이 돼서 믿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뒷감당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1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실력이 돼서 믿었다. 1번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뒤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뒷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2번. 자,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없어요? 2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손 드셨다면 제가 첫 번에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죠? 하란에서 우상 만드는 장사 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아들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상을 믿었을까요? 우상을 믿었었겠죠. 우상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긋지긋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 큰일 났다. 천국에서 아브라함 들으시면 열받겠다. 할 수 없어요. 과거가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왕한테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유, 하나님, 내 자식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엘리에셀 내가 입양해서 얘를 내가 아들로 삼을게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얘가 내 아들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믿음이 좋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고 넘어졌고 항상 그의 믿음 없음, 얼마나 찌질했는지를 인생으로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끝까지 뒤쫓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뒷감당하시고 끝까지 설명하시고 끝까지 보여주시고 끝까지 증명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뭇별들처럼 많게 만드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설득이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만들어내셨던 끈질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내 아버지를 내가 믿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왜 다 이루셨을까요? 저 다 이루었다는 단순히 천국 갔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우리의 실력이 완전히 자랐다는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실력이 성장해서 더 이상 흠이 없을 만한 존재까지 갈 때까지 만들어내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포함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완성될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셔서 지금은 내가 못났지만 나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맨날 넘어지죠. 맨날 쓰러지죠. 언제는 믿음이 좋아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밝게 살다가도 어떤 날 되면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살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 난 너를 믿어. 너는 워낙에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이구,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저 인격의 저 녀석 맨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하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은 저 못난 전인극이 끝까지 뒤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고 분명히 성장시켜 놓으셔서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끈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해석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동일하시던가요? 어떤 날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날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 멀리 바다 끝에 던져버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맨날 이러는 거죠. 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이렇게 불안해요. 하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끈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은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거고 내가 반드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예수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 알아.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너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얹혀 살면 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믿음 안에 내가 살면 내가 지금 넘어져도 내가 지금 쓰러져도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믿음에 근거하면 나는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불안할 게 뭐 있어요? 나 오늘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오늘 넘어졌어? 그래. 근데 나 너 포기 안 해. 내일 내가 또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또 넘어졌어? 그래. 근데 난 너 포기 안 해. 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뒷감당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나는 나를 완성시킬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오늘 전인극을 전인극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못났고 지금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지금의 내 상태에 여러분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에 나는 전인극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전인극 다와 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다와 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나약함과 부족함과 못남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 모습이라고, 진짜 모습이라고 여러분 매몰되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실수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흔들림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믿음 위에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내 삶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보에다가도 적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정말 짧은 목회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다 보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로 짧은 단임 목회 기간을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최근에 몸이 많이 굳고 병원도 많이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굳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만큼 교회가 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여기까지 안 가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최근에 한 3, 4주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힘 빼라. 네 몸에 힘 좀 빼라.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힘을 좀 빼라. 교회는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교회를 보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야, 내 인생 소망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를 봐도 이거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늘 수 있을까? 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우리 교회 늘어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정말 언뜻 제 안에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인생 네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야, 반석교회 네가 부흥시키냐? 내가 한다. 네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반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실력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이 반석교회를 이끌고 나갈 거니까 너는 그냥 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라. 그러면 내가 네 교회를 책임져 주마. 여러분, 이게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끈질김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